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래 그리스도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장래에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미래와 더불어서 현재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이며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기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천국의 영광과 더불어 십자가의 고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퍼져 있는 이 기복주의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거부한 채 변질된 거짓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변질시켜서 장래에 임할 영광을 현재에 임할 세속적인 복으로 바꿔서 거짓말을 전하는 것.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엔 항상 이런 거짓 복음을 원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거짓 복음을 원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소비자가 있으니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현대교회 안에는 거짓 복음을 원하는 이 소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십자가 없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 사람들을 똑같은 그룹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무리와 제자라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모두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아주 예리하게 그들 모두를 제자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같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제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말은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세우신 우선순위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목걸이인가요? 귀걸이인가요? 자동차에 붙이는 장식품인가요? 아니면 그걸 지니고 있으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부적과도 같은 것인가요? 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입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는 것, 그걸 상징하는 게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고요, 박해받음의 상징이고요, 죽임당함의 상징이고요, 멸시받음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서 주님과 더불어 죽임당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 너무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부인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거짓 복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약속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하는 고난의 약속 또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도들은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복만 누리면 좋을 텐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볼게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옛사람의 영은 죽고 새 사람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듭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우리는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피곤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지치고 병드는 일들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 삶이 다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이 육신 또한 몸 또한 완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엔 아픈 것도 없을 것이고 병든 것도 없을 것이고 지치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와 같이 이 육신적인 일들로 제약을 받거나 고난을 받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아직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 고난을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처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복음의 약속을 주셨어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고 깨뜨리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사단 마귀도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이 땅에서 사단 마귀에게 속한 세상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은 이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장차 있을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들으셔야 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은 이유로 박해를 받은 자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들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팔복을 얘기하실 때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핍박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입으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수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자기들도 제자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처럼 둥글게 살지 못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연하지 못해서라고 말하고 융통성이 없어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않겠느냐라는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심령은 시험에 들게 되고, 내가 미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도록 힘쓰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문제이고 거룩하게 사는 삶의 문제라면 결단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성도와 세상은 벗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게 속해 있거나 둘 중 하나이지,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발을 걸치고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속으셔도 안 되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셔도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욕심과 야망과 여러분의 가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바울이 그 당시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전해받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실제적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에는 정말로 처절한 환난이 있었어요. 곤고와 고난과 핍박과 기근과 위험이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정부는 성도들에게 1년에 딱 한 번만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절을 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정치적인 특권과 사회적인 특권을 유지한 채로 평안하게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보장해주겠다.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절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장사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혜택을 다 빼앗기고 굶어 죽어갔어요. 남들보다 10배 또는 20배나 되는 세금을 내면서 매일매일 가난 속에 신음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며 신앙을 처절하게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검투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 황제의 말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앞에 서서 외쳤어요. 그분은 지난 평생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었고 끓는 가마솥 속에 산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로마서의 복음을 전해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와 시대가 달라서 박해가 없는 것입니까? 미국과 한국에는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박해받을 걱정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지서를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여전히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냥 평안 중에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른 것이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박해가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어느새부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고상한 취미생활처럼 돼버렸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게 아니라 주일날 잘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찬양팀의 반주에 맞추어서 콘서트처럼 노래를 부르고 좋은 강연을 한 편 듣고 가고 사람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소셜 라이프를 즐기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시대가 달라진 건가요? 성경의 진리는 그 옛날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진리였던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달라진 것이고 여러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면 내 자녀, 내 집, 내 노후, 내 삶, 오로지 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리들과는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생각건대 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삶을 산다고 해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고난이 힘들다고 해도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심각한다고 해도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기쁘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 이 땅에서 손해보고 고난받는 삶이 어렵다 해서 세상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땅의 것들은 잠깐 뒤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욕심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이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지치고 피곤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만 이렇게 유난히 살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지쳐서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마치 저울 한쪽에는 현재의 고난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장래의 영광을 두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스러운 삶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참고 인내하여 영원한 삶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는 자들은 결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해요.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영화롭게 해주셨다라는 말은 장래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복을 말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도록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말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도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기복신앙의 가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국 잘 될 거야. 결국에는 그래도 또 잘 될 거야.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 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더 잘 될 거예요. 결국 잘 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조차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복으로 바꿔서 잘못 전하죠.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은 29절과 30절의 문맥 가운데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 이 28절이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라는 기복신앙대로라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으면 안 됐죠.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기복신앙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그 아픈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서 잠깐 사라질 복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데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같은 형상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이라 기도했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스데반, 그 고난을 통해,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맞고,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가는 것,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질병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죽음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죽음이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난이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병이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신음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성도들을 위해 이사야 45장 15절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우리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하지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은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믿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길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가득 차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현실을 살더라도, 이 생에서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그 기복신앙의 잘못된 메시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에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성도들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며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나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주님도 고난당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주님을 비쫓는 우리도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하지만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에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것이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곳엔 놀라운 영광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걸쳐놨던 발을 거두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걸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기쁘게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리스타 처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